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7월 1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늘 묵상의 제목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묵상글입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분은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를 알려주실 때 당장 심판을 받도록 재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라고 당신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후 당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바른 길로 걸을 수 있도록 우주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십시오. 그래요, 주님. 저는 그 사람과 지금 당장 화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의 복음은 의지와 양심을 위한 것이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산상수훈에 대해 따진다면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서 외치는 주님의 메시지를 망쳐놓는 것입니다. 나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든 빚을 청산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언젠가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십시오. 모든 도덕적 요구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은 어제 묵상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 다음 구절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거든 그 일을 사죄하라고 그 일을 반드시 풀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묵상의 원 제목은 The Inevitable Penalty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형벌.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죄를 지으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묵상 중에 아주 흥미로운 문장입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작은 구석에 지옥을 만들어둔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에 사는데 그곳에 작은 지옥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지옥을 만들어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한순간도 성령의 세심한 간섭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심한 간섭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롭게 만들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들추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나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지옥을 만들어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저항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끝까지 저항합니다. 따라서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되며 결국 당신은 감옥에 있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만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또 다른 사람들과 불화의 관계, 화목치 못한 관계를 맺게 될 때에 우리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한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해 복음이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화목의 복음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또 우리를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또 다른 이들과 화목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화목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아주 단호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보면 No one who is born of God will continue to sin.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계속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화목하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자비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시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을 보면서 피할 수 없는 형벌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순결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실 수 없습니다.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꾸짖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동안 보여왔던 죄성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죄성은 바로 자기 주장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그 죄성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분의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저항하지 맙시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죄성을 고쳐달라고 우리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이 자기 주장만 하려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와 화목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문제를 우리 지나치지 맙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결하라고, 그 모든 값을 다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을 이룰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맡깁시다.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를 맡기고 또 성령님께 순종합시다.